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두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3일 저녁 예배를 허락하시고 저희들 자선 낭비로 인해서 좀 바쁘고 분주하지만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귀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늘도 더욱더 변화받고 성숙되어 가는 데에 도움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하는 모든 원인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으로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직장과 또 일 때문에 또 사정 때문에 또 시험 들어서 못 나오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3일 예배에 다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지나간 오늘이 이제 7번째 주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래서 한번 지나간 걸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죠? 우리가 말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세 분 중에서 이제 제 1위 그러면 성부 하나님, 제 2위 그러면 성자 예수님, 제 3위 그러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세 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제 2위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주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루시게 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이루신 것을 이렇게 또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분은 성령님.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끝나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는데 예수님은 이런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예.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구원이 가능케 된 것이,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성부 하나님인데, 그런 계획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그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그렇게 봤어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성육신이다. 그래서 성육신의 배경은 무엇이며, 성육신의 이유는 무엇이며, 왜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He never wasted His time.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은 완전한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쓸데없이 소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어도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성육신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하시는 일에 why라는 퀘스천을 갖는 건 굉장히 좋아요. how라는 퀘스천은 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흙으로도 사람을 만들 수가 있고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그거를 뭐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조금 하나님에 대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why라는 퀘스천을 항상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아주 정말 잘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교회 다녀도 딴 것만 본다고, 시험 들고, 이 신앙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교회 한참 다니다가도 교회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너무 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고 이렇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정말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진주가 있는데 진주가 이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진주는 뭐 먹지도 못하고 이건 뭐 이렇게 아주 이런 보석의 가치를 모르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요. 성경을 안 읽어.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모르니까 교회 알기를 그냥 너무 우습게 알아버려요. 하나님 알기를 그냥 자기 무슨 시종같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이렇게 뭐 필요할 때 그냥 필요한 거나 챙겨주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이 소중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경륜을 깨닫지 못한 채 하니까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에 기적도 없고, 신앙생활에 뭐 흥분도 없고, 그냥 식상하고 맨날 그게 그거인 것 같고 들은 소리 그냥 또 하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인생을 다 투자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 이게 너무 감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너무 재밌고 송이꿀보다 달고, 이 세상에 뭐 지진이 나고 뭐 반쪽이 다 불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은 아주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 하나님, 예수님 이걸 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오늘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생각지 않았던 것을 오늘 또 이게 막 깨달음이 오는데 너무 기뻐. 너무너무 아주 신났는데 뭐 그냥 알려드릴까 말까 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끊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이런 뜻이 또 여기 담겨 있었구나. 막 너무너무 이게 막 감사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참 이 감동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또 확신과 그런 평안과 뭐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 다 불이 나고 막 산산조각이 나도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냔 말이야. 그저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많이 해요. 그저 뭐 돈에 자유롭지 못하고 시간에 자유롭지 못하고 건강에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묶인 게 너무 많아. 직장 다니면 직장 때문에 묶이고 뭐 사업하면 사업 때문에 묶이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전부 진리가 아직 충분히 임하지 못하네. 진리가 충분히 임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경은 신앙생활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막 그냥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에 속박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배고프면 도리변에 떡도 만들 수 있고 뭐 바다가 있어 걸어가면 돼까지 거 문제될 게 파도가 쳐 뭐 잠잠하라 죽었어 살아나라 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참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인의 삶의 모범 이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오사관이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모델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한을 받은 게 있냔 말이에요. 제한을 받은 게. 근데 왜 우리는 제한을 받느냔 말이에요. 제한을. 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그 진리가 완전히 나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진리가 나한테 지식으로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 진리가 나에게 그냥 깨달음으로 진리가 나에게 삶 속에 그냥 능력으로 이렇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이거 뭐 시험 들 것도 없고 이건 뭐 자유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깊이가 좀 낮은 사람들은 다 걸려. 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들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걸리고 뭐 사방팔방이 자유롭지가 못한 거야. 이 자유롭지가 못한 신앙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으로 변화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로운 신앙 이게 자유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해야 돼. 성육신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하나님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이런 것들을 알면은 정말 그 이유 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옛날 CD를 구해서 들으세요. CD를 우리 설교한 CD를 여러분들이 잘 이거 또 들어보시고 그러셔가지고 이런 거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주제에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본 사랑, 성육신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랑이라는 거에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거에 그냥 사랑의 의미가 그때 6가지로 우리가 살펴봤나요? 정말 이게 진짜 사랑이라.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아들까지 주는 사랑, 성육신의 사랑,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사랑,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지, 나만 생각하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이게 성육신, 상대방의 입장에 대보는 거, 이게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이런 성육신의 사랑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CD 꼭 구해서 들어보세요. 우리 저기 권영훈 부교님이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CD 부탁하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이 시리즈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봤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6개로 했나요? 쫙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주에는 우리가 뭘 봤냐면 네 번째 주에는 모든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 모든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원칙주의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세요. 절대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나에게 세례를 행하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절차를 밟아가는 거 다 저기 냉수도 순서가 있다 그러나 순용도 찬물도 하여튼 이렇게 다 순서가 있고 다 이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저기에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지키려고 해야지. 한국에 가면 새치기가 많아.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싹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왜 공간을 이렇게 뒀냐 이거예요. ATM 가서 ATM 딱 섰는데 미국에서는 남이 ATM 뽑으면은 비밀번호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멀찌감치게 서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서 있었더니 그냥 2명이나 껴들어 그냥 앞에. 아유, 그리고 바로 네가 요로 서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껴드니까는 아유 그냥 그래서 한국의 문화인데 새치기 문화가 한국은 많아요. 그리고 막 그냥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되게 해. 근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리가 오냔 말이에요. 그냥 막 해버려 내용. 그래서 삼풍백화점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 그 바닷물에 쓰면 안 되는데 바닷물에 써가지고 그냥 철근이 그냥 사가가지고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그냥 갖다가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그냥 며칠까지 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막.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몰라. 이러니까는 그냥. 근데 이 기독교가 들어갈수록 다 원칙을 중요시 하잖아요.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는 참 하나님은 그 원칙, 절대로 하나님은 그 원칙을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이게 오래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 그다음에 5번째로 우리가 본 게 뭐예요? 5번 사명을 위해 사시는 사명을 위해 사신 예수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이 나를 살리는 그런 사명. 그 사명. 그다음에 6번째로 지난주에 감사의 예수님. 감사의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주에 정말 예수님과 같은 감사의 생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첫 번째. 예수님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실천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미리 감사하는. 그냥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그냥 미리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세 번째 감사는 뭐예요? 첫 번째는 모든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 잔을 드시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그걸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우연히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간에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저 그 일을 감사함으로,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한 거는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에 감사라. 나에게 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죽기까지, 그 일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일에 감사하면서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삶이 최고 보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틀리게 창조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각각의 일을 주셨어요. 자기의 일을, 자기의 자리를 지금 확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의 선 자리에서 내가 뭐 10년 후에 뭐 할 거다, 그렇게 하죠. 오늘 당신이 선 자리에서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일, 그거를 감사하고, 근데 그거는 맨날 컴플레인하고, 이거 말이 안 돼. 지금 이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연히 서 있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딱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고 우리들의 삶이 보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사. 우리 교회가 그냥 요 모양 요 꼴이 돼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감사해야 돼.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돼, 감사 조건이에요. 그냥 막 모든 게 감사. 내가 그냥 약한 거로 감사해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든지 현재 내 주어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될 때에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의 소리를, 그럴 때에 최고로, 그래서 믿음의 그 자리, 자기의 사명, 거기에 감사하라. 세 가지 감사 우리 지난해. 오늘 7번째로 우리는요, 기도의 예수님, 기도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말씀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쭉 말씀을 받은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모아서 수요 예배도 하고 또 주일 예배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도의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기도의 예수님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겠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예수님.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스토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시는데,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물에서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기도예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나오시면서 기도를 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기도를 했다. 근데 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딱 하는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샥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그냥 우리 너무 좋겠죠.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기도, 이런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거를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세례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가 고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면서 기도를 탁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하늘이 쫙 열리고, 그래서 이 세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죄사함. 그죠? 세례는 죄사함을 의미하잖아요. 죄사함.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앞으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우리들에게 샘플이란 말이에요.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일날도 맨날 예배 볼 때에 10분씩 속죄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속죄의 기도. 그게 뭐냐면 이 죄사함, 세례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뭔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도가 하나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죄사함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를 세퍼레이트 시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죄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을 우리가 받았죠. 다 받았는데 또 죄 졌잖아. 그럼 또 죄 졌으면 어떻게? 또 회개해야죠. 또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목욕을 했지만 너도 발은 씻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냥 목욕을 싹 했어. 근데 이렇게 또 세상 다니다 보면은 또 본의 아닌 죄들을 또 짓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매일 그냥 죄 짓는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 또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되고 이런 걸 받지 않으면은 기도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죄 짓는 동안은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이유가 다 아직 내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질 않아.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도 않아. 음성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무시나 봐. 뭐 하나님이 소풍 가셨나 봐. 그게 아니단 말이죠.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죄란 말이에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원리를 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먼저 뭘 해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늘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지금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죄 지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는 없는가? 깨달으면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죄를 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란 말이에요. 일루미네이션.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거. 그거를 선행적 은총이라 그래요. Preeminent Grace.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십사 기도할 때 성령님 제가 잘못 깨닫고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잘못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성령님 빛으로 싹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우리 살아있는 주님의 흐르는 보혈, 그 보혈 앞에 또 고백하고 자백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에서 서감은 것 같이 또 하나님은 싹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우리는 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셨다. 하나님 예수님 워낙 죄가 없으니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은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 같지 않고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러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의 예수님에서 첫 번째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늘 처음에는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제가 갖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까? 제가 깨달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제 죄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깨달아지게 될 때에 진심으로 우리는 그걸 회개하며 정말 주님의 보혈로
또 사함 받기를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돼. 이 깨끗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을 어디로 보냐면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1,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기서요. 금식기도 40일의 금식기도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죠? 근데 이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 왜 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광야에 누가 한번 정답을. 광야에 나가신 이유. 40일 금식기도하러 나가셨나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광야에 나가신 이유가 40일 금식기도하러 나가신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에 이거를 보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사실은 나가셨기보다는,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라면은 광야에 나가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 나는 지금 마귀라고 썼는지 사단이라고 썼는지 마귀에게. 마귀나 사단이나 이게 동일한 뜻이에요. 사실은 사탄, 마귀 똑같은 거예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신 거예요.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렇습니까? 세 군데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나왔는데, 우리 파워포인트 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죠? 그 밑에 누가복음 4장 1, 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지금 마태복음이 좀 더 제일 확실하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그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나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중요한, 여기서 포컬 포인트가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귀와의 전쟁이죠. 그죠? 광야는 지금 마귀랑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거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의 지금 골,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마귀가 시험할 줄 알고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그죠? 성령에게 이끌려 이제 광야에 나가셨는데, 분명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나가셨다. 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광야는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말아야 않는 게 목적이에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을 안 하실 수 있으셨으면 예수님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왜 안 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말씀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나가셨어요. 근데 무슨 시험? 3가지 시험을 받아요. 첫 번째는 육의 시험을 받아요. 돌이 변해 떡이 되게 하라고. 두 번째는 혼의 시험을 받아요. 뭐냐면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말씀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을 하세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리라. 예, 그런 영적인 시험이에요. 영적인 시험. 이 3가지의 시험을 이제 예수님 받게 될 줄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긴장하셨겠죠. 이 사단에게 이겨야 되는데 이 사단의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금식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깨달았다. 저는 그 전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보다는 40일의 금식 기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었어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다. 여기에 사실은 저의 항상 이 관심의 초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 40일 동안의 기간이 시험에 초점이 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 템테이션. 이 시험에 초점이 가 있는데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그러한 이렇게 깨달음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금식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이냐? 저는 금식 기도의 중요성이, 지난번에 제가 21일을 금식하면서 참 제가 좋은 체험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이 참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20일을 금식하면서 이 21일을 육신을 안 먹이니까 육은 이렇게 좀 쇠하여지고 영이 굉장히 맑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영이 힘을 얻는 그런 체험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육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는 게 금식 기도예요. 육이 힘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영도 힘이 따라 생기면 참 좋은데 육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이 육적으로 살려고 그래.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육을 자꾸 이렇게 죽이게 되면은 대신에 영이 살아나는 그런 반대, 이 영과 육이 좀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거는 주님의 영이 힘을 얻는, 육은 약해지셨겠죠. 40일을 금식하시니까. 그런데 영이 힘을 얻는 그런 기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힘을 얻어야 어떻게 시험을 이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금식 기도, the fasting and pray, that really help the spirit to be strong. 그래서 이 스피릿의 이 영적인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는 금식 기도를 하시라.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If you face to any spiritual challenge, any temptation, 시험 드는 것 같아 내가, 그러면 금식 기도 해보세요. 내 마음에 이렇게 뭐가 흔들리고 막 그러는 게 있어요. 금식 기도 해보세요. 이 육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육으로 해결하면 되죠. 근데 육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영적인 파월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파월이 생겨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시험에 빠지는 거, 이 시험. 여기서 마귀의 시험이에요. 육적인 시험,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들에 빠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져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근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영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이 힘을 얻으려면 금식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식하셨다. 아멘. 예, 기도의 예수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는 언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는 정말 육적으로 안 되는 일을 금식 기도하세요. 육적으로 안 되는 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불치의 병이 걸렸잖아요. 육적으로 의사도 못 고쳐. 어떻게 돼? 이건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돼요. 뭐 의사가 이렇게 뭐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고칠 수 있는 건 수술 받고 다 하세요. 근데 의사가 손 놓을 때 이럴 때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장사가 열심히 해서 잘 될 건 열심히 해서 잘 하세요. 열심히 잘 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돼. 이건 뭐 도대체가 이게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이런 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육으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육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될 때는 이건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방법이 없는 거야. 육적으로 방법이 없어. 다 막히는 거예요. 문이 다 막혀.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영적인 문제는 금식하시란 말이에요. 금식하세요. 아멘. 금식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의 친구가 우리 박한나 전사님 수술 받은 것처럼 한 일주일 전에 수술을 받았어. 근데 뭐 할렐루야 뭐 잘 된 것 같다 그러더니 그 수술 받은 부위에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바이러스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재수술을 받으러 들어갔어.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 2, 3일 입원하고 나왔는데 한 달을 입원해야 된대. 한 달. 그러니까는 막 그냥 초상집이 됐어. 친구들이. 이거 막 그냥 의사가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방의 친구들한테 우리 금식 기도하자.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자. 우리 금식 기도하자. 의사가 안 될 때, 이럴 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금식 기도. 사인업 지금 쫙 받아가지고 지금 금식 기도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육적으로 안 될 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김우정 자매님이 어머님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영적인 전쟁. 의사가 지금 어떻게 못하잖아요. 지금 이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작정을 한번 금식을 해보란 말이에요. 금식을.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금식을 좀 해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금식 기도는 사람이 손 놓은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시험들 일, 이런 것들 금식 기도의 찬스예요. 금식 기도. 주님이 이 금식 기도는 이 영적인 파워를 얻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시험을 다 이겨낸 거예요. 시험을 다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임해? 이 시험을 다 이겨내니까 권능이 임하시지.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셔가지고 사역을 쫙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금식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방법이 없고 그럴 때에는 금식 기도로 주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시간이 아직 새벽 기도.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그 파워포인트 되죠?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 38절 계속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에 주님께서, 미명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 해 뜨기 아주 전에, 이런 뜻이에요. 미명이라는 건 해 뜨기 아주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를 주님이 하셨다면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 아까 세례, 죄 사함을 받고 하는 기도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요, 새벽 기도는 하루가 열리는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하루가 열리는 기도. 새벽 기도는 하루가 열리는 기도. 예. 하자로 시작하는 건 같은데. 죄 사함을 받고 하는 기도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는 하루가 열리는 기도다. 하루가 열리는 기도다. 여러분들이 꼭 뭐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눈 뜨면, 가능하면 새벽에 눈을 뜨면 좋아요.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이 새벽이라는 거는 before the daybreak, 동트기 전에 눈 뜨라는 거예요. 동트기 전에. 그래가 동트기 전에 눈 떠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참 중요하고요. 하루의 첫 시간을 조용할 때,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막 시끄러워지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그러고서는 하루를 계획하는 새벽 기도, 하루가 계획되어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있을 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하나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무슨 또 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방을 어디 갈 거면은 새벽에 제가 말씀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어느 부교님 댁을 신방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새벽에 하루를 다 계획하는 거예요. 오늘 미팅이 있으면 그 미팅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메모를 쭉 해놔요. 새벽에. 그러고서 하루를 시작하면은 준비된 하루가 되는 거죠. 준비된 하루. 근데 새벽에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눈 떠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이렇게 일정에 나가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도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계획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그거하고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새벽 4시에 일어나더라고. 정주영 씨도 보니까 새벽 4시, 이명박 씨도 보니까 새벽 4시, 우리 그 존 웨슬리는 평생 동안 새벽 5시에 새벽 설교를 했어요. 새벽 설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무리 목사님, 이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새벽 4시더라고. 우리 원종수 권사 꼭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한국은 새벽 기도가 4시 반 5시에 있으니까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성전에 탁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이 종수야 네가 왔구나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 사람이 한번 그래서 죽을 병이 대학교 4학년,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새벽 4시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고쳐주시대. 싹 고쳐주는데 딱 보니까 새벽 4시더래요.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4시, 아주 동트기 전에 정말 이런 그런 하루가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는. 이 새벽 기도가 근데 쉽지 않죠. 새벽 기도를 잘 하려면, 새벽 기도를 잘 하려면 첫 번째는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꼭 해야 되겠다. 예수님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38절 기록을 했지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제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딱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막 높이고 막 예수님 붙들고 여기 좀 며칠 더 계세요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다른 마을로 가라. 감독님 딱 얘기하시는 거야. 담대하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갈 분명한 그 방향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딱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날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방향과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그 원종수 원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카운트하는 날짜가 있고 카운트하지 않는 날짜가 있더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루는 하나님이 카운트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70년, 80년을 살고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카운트에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7, 80년 살았어도 며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짜는 그렇게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루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산 하루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딴 길로 갔는데 딴 길로. 예.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나중에 풍성한 축복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에 하나님하고 조율이 돼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착 나가는 거죠. 예. 힘이 있죠 거기에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인생은 보람과 의미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새벽이 얼마나 중요하죠. 새벽에는 좀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새벽의 승부는 아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날 저녁에 있다. 전날 저녁에 일찍 자야 돼. 우리 윤희가 맨날 늦게 자더니 요즘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냥 일찍 자대. 지혜로운 거.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니까.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저녁에 승부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시려면 저녁 때 10시 정도엔 자야 돼. 그래야 4시에 일어나려면 6시간은 사람이 자야 돼. 6시간은. 예. 근데 이게 늦게 자기 시작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예. 잠이 좀 더 필요하신 분은 9시에 주무셔. 9시. 새벽 빨리 수요 예배를 끝내드려야 가서 일찍 참으시겠구나. 하여튼 저녁에 몇 시에 자느냐가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아주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습관이 돼도 늦게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사람이 자야 되는 수면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라도 10시 정도엔 자야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다. 6시간 정도는 자야지 사람이. 예. 그래서 여기에 승부가 걸려 있어요. 근데 유혹이 많죠. 드라마 하나 더 보고. 꼭 그래 비스타 최가 그지? 이것도 볼 건 봐야지. 볼 건 봐야 되는데 좀 너무 늦게까지 보지 마시고 10시 정도에는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 교회에 못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조용한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로 시작을 하시란 말이에요. 새벽에 기도할 때에는 꼭 말씀 묵상 한 구절 하시고, 그러고서는 찬양 한 곡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30분은 해야 돼. 새벽에 기도, 이 묵상 하실 수만 있으면은 1시간 또는 2시간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새벽으로 하루를 여셨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참 힘찬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하루 섰습니다. 오늘 주님의 3가지 기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3가지.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기도.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는 기도. 그 다음에 하루가 열리는 기도. 예수님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죄가 없는가 보시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금식, 그냥 시험 들 일 있으면 금식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금식하세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3번째로는 새벽에, 저녁에 일찍 자, 가능한 대로 일찍 자서 새벽형 크리스천. 그래서 하루가 하나님이 카운트하실 수 있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0분 정도